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성경은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절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 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은 어떤 죄를 범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죠? 도덕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뭡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오늘 도수의 예배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 10과 정도 우리가 응답들을 좀 찾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현장에서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새신자를 만나서 복음에 대한 설명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10번 정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부터 시작해서 영접과 양육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게 한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거나 새신자를 만났을 때 가장 정확한 첫 번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라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말하지 않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행복이 성공인 줄 알고 성공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행복이 돈을 많이 모으면 되는 줄 알고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만남이 여러 가지 좀 행복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멀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죠.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냐?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올바른 복음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복음이어야 돼요. 성경적인.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논리로 설득을 해도 그 복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딱 한 군데, 그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딱 한 군데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어디냐라면 아데네스의 복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니까 철학자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철학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모를 신들을 알고 있냐? 내가 그 신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복음을 전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덴에서는 한 명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이 결단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장 기준이 뭡니까?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적인 복음이 해석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하고 여러 가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라면 올바른 신학적인 복음인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경 가지고도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성경 밖에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단의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되게 하시고 만들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신학적으로 바른 복음인가? 이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확인이 돼야 돼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려면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게 뭐냐라면 현장적인 복음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초대교회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그대로의 역사가 지금도 나의 현장 속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적인 복음이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이다 이러면요 이 세 가지 기준이 맞아야 돼요. 성경하고 맞는가? 이게 캐논입니다. 신학적으로 맞는가? 이게 디알레스입니다. 현장하고 맞느냐? 이게 필드입니다. 미션 필드입니다. 요 세 가지하고 맞아야 이 복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치유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라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맞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 행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말하는 절기 지켜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위에 다른 걸 얹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하는 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말은 뭐 하면요 우리가 가장 빠르게 치유되는 방법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뿌리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신비주의자들이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고 체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렇잖아요. 체험됐어요. 그러면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강당도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체험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체험주의 많습니다. 신비주의만. 복음은 신비하지만 신비주의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 유대인과 같이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한 율법을 다 가지고 정죄하고 내가 전한 율법 나도 모르는 그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요. 병들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외웁니다. 다 압니다. 근데 실제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요 뭐 하나님의 말씀과 신본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막 병든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뭐 하는 거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리면 치유되어집니다.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한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전도자였어요. 막 꼭 12사도 막 꼭 70인 제자 그건 드러난 제자고
진짜 예수 생명 가졌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예수 생명 받을 자 앞에 전부 다 증인으로 섰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당연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성경적인 복음, 그리고 현장적인 복음, 신학적인 복음, 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어서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따라갑니다. 근데 결국 다다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한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이 없는 근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모든 것에 창조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시는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건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뭐에 주셨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채워도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 그 국악하는 이 현장에서 이제 국악을 배우는 그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중간에 만남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국악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실제 행복하냐?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당신 진짜 행복하냐? 근데 누구나 그랬습니다. 진짜 자기를 살펴보면요, 별로 행복 안 해요. 행복한 척하지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없어요. 조건적인 행복 말고 솔직히 행복 안 하더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다. 당신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안 채우신다. 빈 곳이다, 빈 곳. 그래서 성경 간단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뺐더라. 그래서 인간은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이러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었어. 물고기는 물에 있도록 만들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에 살 때 행복한 거야. 자, 새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새가 하늘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야. 행복이 없는 거야.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온다, 공허가 찾아온다. 그렇죠? 그 부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함에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사단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요, 운명 속에 빠져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때부터 잉태하는 고통, 땀 흘리는 고통,
이 땅도요 저주와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대로 갑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죠.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 만나고 육신 문제 만나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고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을 물려줍니다. 그거 보고 요릅니다. 인간 운명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요거 때문에요. 원인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원인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오죠.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렇잖아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은 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신화같이 합니다. 참 모세 오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신화야. 창세기 저 전설이고 설화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다 숨겨냈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없다 이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누가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하면 엄밀하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물어봅니다. 아니 그 실과 한 개 따먹은 게 그게 뭘 그렇게 그게 죄라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이게 히브리어는 하므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그 뜻은 뭐냐?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말합니다. 관역을 견줬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어. 그 빗나간 상태를 보고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않는 언약 안에서 너는 모든 걸 주어지는 거야. 그게 관역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요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꾸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어 가지고 아이고 저게 행위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요거 보고 죄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크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상태가 죄된 상태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세 번째, 이 불행은 언제부터 계속되는가? 참 중요하죠.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납니까? 이건 에베소서 2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이 뭡니까? 성경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들은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돼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 상태로 태어나요. 영적 죽음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모든 인류의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복음이 영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도 이렇게 돼요. 아담의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단의 종되어서 지옥 가는 배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왜 그러면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진하게 말하면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는 왜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계속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계속 믿음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잘 하다가 어느 날 또 믿음 떨어져요. 어느 날 또 불신앙해요. 어느 날 또 원망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이 세상에요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단 한 군데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떤 것도 사단의 존재를 폭로한 책은 없어요. 왜? 다 사단의 지배하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요 존재를 말합니다. 사단의 존재.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뭐하는 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원래 뭐였습니까? 그렇죠?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게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 천사도 급이 있잖아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루시퍼가 되기 이전에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워낙 완벽하게 지어졌으니까 어느 날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빼앗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되든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천사가 하늘에서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내어 쫓긴 겁니다. 하나님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아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있을 곳을 알지 못해 이 땅에 내어 쫓겠다. 그러면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거기는 옛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사단이요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주님 다시 와서 무저갱에 가두기 전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불행이요 왜 계속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까? 사단이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틈을 봐서 여러분의 상태는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죠. 속으니까. 그래서 불행은 이 존재 때문에 시작해서 사실은 계속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죠.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다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밤에 계속 악몽을 꾼대요. 근데 똑같은 꿈을 계속 꾼대요. 그리고 그 악몽 때문에 불면증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권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 예수 믿고 치유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걸 안 꾸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면서. 왜?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요 문제가 오는데 다른 사람도 다 오니까 사실은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모르면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개나 돼지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돼요. 그냥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면 행복해. 뭐 내일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본능이라 본능. 근데 여러분은 저 개나 돼지처럼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하프모는 갑이야.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배부른 자가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먹고 살고 다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가 전쟁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는데 영적으로 빈 공간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문제를 딱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다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와 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첫 번째 상태가 흑암이라, 혼돈이라, 공허라. 여러분, 영적 문제에 딱 사로잡히면요 뭐 하느냐? 여러분이 흑암에 딱 붙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길이 안 보여. 왜? 어둠 속에 딱 있기 때문에. 혼돈,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방황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사춘기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대학은 왜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진짜 만나면요 방황해요. 요즘에는 사춘기 때 방황을 안 해서 오춘기 때 방황한답니다. 나이 들어가 방황한답니다. 공허. 아무리 성공하고 돈 벌고 다 했는데 빈 곳이 안 채워져요. 그래서 허무하게 돼요. 물론 사단이 탁 잡고 있는 게 영적 문제지만 표현을 하지 않으면 붙들립니다. 종된 상태라. 말하지 않는데 계속 방황해. 뭘 해야 되는지 길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 친구 만나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아이고 쟤도 뭐 인생 방황하네. 아이고 길이 없네. 아유 뭐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뭐 하는 거요? 동질감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뭐 좀 이렇게 책 읽고 이런 친구들 만나가 조금 대화해 보니까요 지식으로 포장한 거지 속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도행전 10장도 그렇고 8장 7절에서 8절도 그렇고요. 원인 없는 고통들이 계속 따라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인이 없이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고요. 원인 없이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진하게 보이는 현장이 이 현장입니다. 무속 현장입니다. 여러분 무속인 됨신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봐야 돼요.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무속인 된 사람들 많아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조상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21세기에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밤에 찾아와서 계속 얘기한답니다. 내 신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 신 안 받으면 자기 자녀 자친다. 내 안 받으면 네가 사고 난다. 희한하죠.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자녀 다리 부러지고 사업 망하고 계속 치는 거예요. 어느 날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냥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았어. 크게 없어.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에 저주와 재앙 계속 오는데 이유를 몰라.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육신은 고난당하고 정신은 문제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 반짝할 날이 있는데 계속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럽니다. 그저 대학 가면 행복하지. 대학 와보세요. 중고등부터 더 어렵습니다. 취업하려면 머리 깨져야 돼. 취업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취업해가 살아보세요.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고 인생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빠져나와야 돼요. 여섯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이고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요.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뭐 그렇잖아요. 뭐 조금 뭐 자기 나름대로 쾌락 추구하고 잠시입니다. 잠시. 나중에는 더 큰 허무가 찾아옵니다. 아무런 답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요 이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한 진단을 딱 해야 돼요. 일곱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답이 세상에서 못 찾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제가 저번 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미신입니다. 과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이 돼도요 없어지지 않아요. 점술입니다.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타로로부터 시작해가 오만가 안 없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길을 찾으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답이 있어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안 가봤잖아요. 성경은요 가기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길 가도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오게 되겠어요. 자, 오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아무도 답을 못 줍니다. 당신 왜 행복하지 않지? 성공 안 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내 조건이 이래서 그래.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성공해도 안 행복해요. 돈 가져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원하는 거 다 채워져도 안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한 거야.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후손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그 문제를 계속 주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의 저주와 재앙 계속 오는 거야. 다른 길 찾아가도 일시적인 거야. 다른 길 찾아가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일과를 딱 하면요. 마음속에 뭐가 와닿아야 되느냐? 절망이 딱 생겨야 돼. 절망. 야, 이게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야, 내게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불가능이다. 누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여러분 최고의 신학자, 우리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뭐 하는 거야? 전적인 부패다. 한 부분이 부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삶에 전적인 부패가 온 것이다. 전적인 타락이 온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는 자가야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이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 불가능인 걸 알고,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걸 알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내게 없다는 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그렇잖아요. 굿뉴스. 여러분, 왜 내게 저 복음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죄인이라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한 번은 우리가 추상적인 복음 말고 이 사람의 현실, 진짜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한번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행복하냐? 물어봐야 돼요. 왜 행복 안 하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물어보세요. 야, 대학 가면 행복하겠냐? 대학 가면 뭐 할래? 공부해가 뭐 직장 가지면 뭐 하겠냐? 직장 가지고 돈 벌면 뭐 할래? 돈 벌어 가지고 집 사면 뭐 할래? 그렇잖아요. 끝까지 가보세요. 결국은 이 땅의 것으로 안 채워진다니까. 행복. 오늘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행복을 못 찾으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찾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모든 행복입니다. 그걸 발견한 자는요,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집니다. 오늘 이 영답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1과는요, 여러분들이 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갈급해서. 그런 사람들에게요, 차근차근,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신 것은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성경을 가지고 전달해 보세요. 10번 만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변화하시는가 한 번은 제대로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영답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힘을 얻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성경적인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더 진실하게, 왜 나는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채웁니다. 성공인 줄 알고, 돈인 줄 알고, 명예인 줄 알고, 인기인 줄 알고, 하나님,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운명 저주 사주팔자 속에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하나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는 자가 없어서 우상에 기웃거리고, 말하는 자가 없어서 홀로 고민하고, 말하는 자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버려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성경적인 복음, 나를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우리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여정이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누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모든 운명 저주에서 해방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